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된 지 18제가 되던 해에 성전 보수를 위해서 모금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이 오늘 앞에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설교의 말씀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시야 왕을 먼저 살펴보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18년째가 됐는데 18년 동안에는 뭐 그다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18년째가 되는 해, 나이로 보면은 26살에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전 보수의 시작은 뭐 요시야 왕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의 나머지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개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대 역사를 보면 그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일상적으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자신들이 각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왕이 되면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실행한 왕은 요아스와 요시야 둘뿐밖에 안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와 요시야는 그 여러 면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요아스도 아주 어린 나이 7살의 왕위에 올랐고 30살에 성전 보수를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요아스 왕 때에 그 세워진 성전 보수의 모범과 규례를 따라서 지금 이제 성전 보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면 그 우리나라와 민족의 그 실을 위해 성전 보수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 보수를 한 왕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요시야의 성전 보수는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는 그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 미진한 개혁을 완수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일 같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 보수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살펴보면 6절과 7절에서 요시야는 성전 보수 작업자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전권을 위임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당연히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 보수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교회에 관련된 일을 맡기고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잘 쓰여졌는지 그 보수가 잘 되어졌는지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고 확인해 보는 게 우리 일이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사후 계산하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 보수 작업자들이 진실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왕과 그 성전 보수자들 간에 그 서로에 관한 신뢰가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며 성전 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 보수자들이 진실하게 행하였고 성전 보수라는 작업이 거룩한 공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공무를 이해하고 어떠한 사욕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보수자들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심을 이해하고 그 감시의 기능을 보면서 그들이 진실하게 성전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실과 신뢰, 이 믿음이 이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를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어서
읽게 합니다.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시야 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뭐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교수하는데 율법책, 성경책이 발견됐다. 뭐 어디 저기 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이 하나 발견됐다. 이러한 일은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율법책, 성경책이 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율법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큰 발견이고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마저도 이 율법책의 온전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앞에 생각해 봅니다. 이는 그 앞에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반율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었고 성전에서 그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일입니까? 국가에 재난이 닥치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왕이 보여주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의 발견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요시야가 원하는 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태평성대할 것이다. 더욱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요시야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정말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암담한 답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사라진 시대에 유대가 행했던 반율법적인 행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의 악행에 대해 어떠한 징벌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전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혹시 이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훌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추측해 보거든데 이 요시야 왕이 들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시는 그 28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비춰볼 때 유다는 심각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홀다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전달해 줍니다.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좀 짧게 보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전달한, 왕에게 전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정리해보면 왕이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반응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며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징계를 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요시야 왕의 그 말년은 어땠습니까? 애고방 바로 느고가 아수를 치고자 북상할 때 이를 막고자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던 왕이 그 요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그 요시야의 그 전쟁 가운데 죽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한 왕은 이제 개인의 회개와 회심을 넘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동체 회개에 걸맞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왕이 성경을 읽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삶에서 적용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는 유다 멸망을 보지 않는 은혜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대왕이 건들지 못했던 산당들도 다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전반에 펼쳐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 삶의 전반에 펼쳐있는 그 산당들 앞에 선대왕 하나님을 잘 따르던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얼만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던 요시야 왕에도 그 시대에도 요시야 왕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는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집에 다들 성경책
한 권씩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이렇게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유튜브를 켜고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잠깐 20분 30분의 말씀 듣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도둑신부와 같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히 회개하고 죄악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작고 힘이 없더라도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해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도 되는 누가 뭘 하지 않을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은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듣는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그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아갔는지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만 우리의 삶에서 그 우상들과 산당들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부분들을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의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그 수리를 했다더라. 수리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이 종교개혁들을 강행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새롭게 와 닿던 부분은 13절의 부분인데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의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로 회개까지 그 이번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3번의 단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회개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묻는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또 서기관 사반, 그를 넘어서 여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물어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걸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들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뜻을 물을 때 그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듣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의 그 경청, 그 남의 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 앞에도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왕도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왕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효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들었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매 2주마다 반복돼요. 뭐뭐 하라 하십니다로 끝납니다. 매주 그렇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뭐뭐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뭐뭐 하라 이것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한 귀도 막고 제대로 듣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은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내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말을 다 듣고
내 삶에 적용하기도 힘든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묻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숫자가 틀렸는데, 말씀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들은 말씀을 나 혼자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요시야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로 믿어서 성전 보수자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 나갔다면 나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도 함께 그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은 아닌데 이것도 한참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아마 낄낄빨빨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낄낄빨빨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 말씀을 나눌 때는 나눠야 되고 내가 이야기해야 될 때는 이야기해야 되고 들을 때는 멈춰서 들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끼어서 도와주고 내가 멈춰설 때는 빠져야 하는 것이 그런 낄낄빠빠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며 함께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서로 필요할 때 말씀을 나누고 어려울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위대한 한 문장이 우리가 가슴속에 박히면 우리의 삶의 신조가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은 26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 요시야 왕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왕국을 말씀에 맞춰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넘어가는 한 새로운 국가로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발견한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맞추는 사람,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발견하는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시야 왕 때와 다르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가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책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삶으로 나에게 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굳게 서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연승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지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믿으며 굳게 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악한 것들 우상들은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선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 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